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염려를 평강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섭리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진다는 말씀이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인생은 타고난 운명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허용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인간에게 특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는 염려였다 할지라도 오늘 평강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어제까지의 염려를 오늘의 평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신명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자신의 인생을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타고난 운명이야, 나는 팔자가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맨날 점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요, 점이나 보려고 하고 사주팔자를 보려고 합니다. 결국 뭔지 아세요? 망하러 갑니다, 망하러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나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요,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주 좋은 게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속된 말로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였냐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쩌나, 이게 큰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잠 못 자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10년. 어느 날 밤에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이 깼어요. 남편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강도가 왔어요. 남편은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위층에 올라가면 당신에 대한 생각을 1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진즉에 오셨더라면 내 아내가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염려가 감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전 국민의 염려거리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불편하고 미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강의 삶을 사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 자, 그래요. 지난 주일에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또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은 제가 또 주권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때 이상한 말들이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최고의 존엄이라는 거지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백두혈통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3살 때 차를 운전하셨고 5살 때 탱크를 운전하셨습니다. 북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남한에서도 이 북한에 살포된 대북 전단지에 김정은을 모독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무슨 김정은이가 최고의 존엄이고 예의가 아닙니까? 그 돼지가. 정신 나간 소리예요. 최고의 존엄은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이 절대성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같은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현재적인 의미에서 통치권을 의미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조금 더 편안한 것 같고, 미래적인 의미, 앞으로 일어날 예지, 작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풍기는 뉘앙스는 다 다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데 묶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해도 다 돼요. 하나님의 섭리다 해도 다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때로는 이 둘을 묶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다, 이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은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염려가 한순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 안에서는 염려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은 다 와라. 내가 평강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존엄하신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지존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고의 존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존엄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하나님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죽음과 그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심한 전염병에서도, 코로나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작동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지존하신 그분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지존하신 그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존하신 이 전능자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해야 할 일,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염려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염려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D. 고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여러분,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 열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자,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라는 말, 모든 일에라는 이 말에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일랑은 눈꼽만큼도 하지 말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은 거예요.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흔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흔들어 보세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들이 방법이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로 했는데 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그냥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 같은 거죠. 하나님께로 이제 초점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간구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주일날 또는 평소에 종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간구예요. 자,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만큼 그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이지요. 중대한 만큼 기도로 간구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기도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애간장 타는 이 기도를 드리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오늘 문제가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염려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혹 죽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개혁 정치를 통해서 명망이 높았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에 걸렸어요. 자, 병에 걸린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왕에게 하지요. 왕이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의 말씀은 왕이여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주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죽는 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왕이었어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지요. 병들었던 그가 15년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어서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 약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해 올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기도 부탁을 해오게 되면 그 기도의 부탁 문제 내용 때문에 처량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기도 요청 안 했냐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여러분, 그게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한 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운명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의사는 설령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통곡하며 전심전력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그 섭리를 변경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게 했던 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몇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 조카가 뇌골절상으로 뇌수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내 조카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로 호흡만 하고 있었지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사고가 난 그 다음 날 꿈에 우리 예찬이가 아주 똘똘한 모습으로 저와 대화를 했다고. 제가 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예찬이가 지금 뇌사 상태에서 죽어 있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평상시 때보다도 더 똘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아니, 네가 예찬이가 맞냐? 네가 다 나은 거야? 네, 큰아빠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꿈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으로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더 똑똑하게 될 걸로 저는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가누고, 허리도 못 가누고, 왼쪽 손발은요 완전 문어다리입니다. 정말 힘이 없다 그렇게 힘없는 손발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만져봤어요. 제 표현에 의하면 완전 문어다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어머니 표현은 물컹이야 물컹이, 물컹이야 물컹이. 온 몸이 물컹이야.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나 제게는 확신이 있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이 기도에 목이 타셨으면 그동안 저희 이 고향교회를 다녀가신 목사님이 5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다 떠올려 추적을 하면서 전화를 돌리는데 20년 전에 떠나가신 이필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 오셔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필준 목사님 전화번호가 바뀌어갖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필준 목사님께 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이필준 목사님이 20년 전에 떠나가신 목사님이 왜 전화가 오겠어요? 왜?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의 도움자가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찬이가 완쾌되기에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제가 좋은 소식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 염려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밀어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간구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염려 해결에는 감사가 특효약입니다. 아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감사는 성도에게 내려진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에는 눈만 뜨면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의 모든 채널에서 코로나19 특보 연일 흘러나와요. 백성들의 마음은 연일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무슨 보물단지나 되듯이 맨날 끌어안고 문제 속에 파묻혀서 신음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간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기도를 하되 권성기도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그리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실망해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있나요? 코로나를 무시하고 살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 만물의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생명이에요. 감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바넷 깁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가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내 입술이 움직여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많아요.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커다란 감사도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내시고 그 감사를 계속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염려가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광풍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불어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기도만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오직 너는 부르짖어 기도와 간구를 하라. 내가 내게 평강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도이고 요식적인 기도 생활에만 그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적극적으로 무릎 꿇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게 해